95장 찬송입니다. 95장입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라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러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긍휼의 말씀에 전기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의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기름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시간이 됐습니다. 묵도드림으로 11월 4일 3일 밤 예배 올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3일 밤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당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마음껏 자유롭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믿음도 장성하게 하지만 육신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들도 형통하여 예배 시간이면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혹여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사옵거든 더디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의 모든 일들 다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장 찬송입니다. 16장 찬송.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대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시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그리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도록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죽도록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죽도록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근세 인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주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저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락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죽게 떠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님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죽게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합니다. 아멘. 내가 죽게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세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주소서. 내가 죽고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저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도록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심지 않으면 인고가 내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라 또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가 마음껏 영광 예배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시켜주시고 모두들 강건함을 주시고 생활의 복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자유로운 인생들 위해서 마음껏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에 얽매여서 생활에 얽매여서 모양 저모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니 하나님 아무쪼록 자유로운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도 주시지만 실제로 생활할 수 있어서 하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예배 제일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누구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도 아버지의 힘을 갖추게 하소서.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선교해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쁘시고 붙들어진 하나님 봉사와 성실한 교회도 또 세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면에서 많은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나타나는 이런 예식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믿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평양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본성 있는 평양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그야말로 나는 거룩한 성 이르면 8천만 민족이 다 같이 주를 찬미 찬양하는 자유로운 복음주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마음껏 주를 찬미 찬양하는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을 또 나아가 교회를 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뜻을 두고 일하는 이들을 주와 앞을 바라며 오늘 밤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 9장 1절로입니다. 여호수아기 9장 1절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 동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말씀 시간에 같이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고 목사님이 이 디모데후서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죠. 그때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에 참 속임수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아니하더라도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점점 더 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세상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저도 많은 그런 거짓된 것들이 외쳐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상대방이 속이는 것을 모르고 속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속아 넘어져가는 바로 이런 그 자세도 잘못된 것이지요. 속아 넘어진다는 것들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서 들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알고도 속아주고 때로는 모르면서도 속아주는 척 하기도 하는 것. 참 뜻깊은 말씀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인생살이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해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1, 2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일을 듣고 특히 직접적으로는 몸에 거들시기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소위 가나안 제일성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산 위에 있는 아이성도 멸망을 당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곳에는 승리밖에 없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칠족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앞에 인용한 이 소위 요단강 건너는 장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또 아이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런 것들을 들은 이 기브온 백성들, 일단 2절에 보면 가나안 그 칠족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은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이런 일들을 듣고 저들이 한 꾀를 냈지요. 좋은 말로 하면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냈다. 그러나 그 지혜란 것이 어쨌든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꾀를 내되 어떻게 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되 완전히 멀리서부터 온 그런 모양으로 떡은 곰팡이 난 떡을, 옷은 다 헤어진 옷을, 신발은 다 헤어진 신을 신고, 심지어는 그 포도즙을 담는 가죽 부대마저도 아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를 담고, 그리고는 길갈 진영으로 가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주님이 그 인도해 주신, 예화를 들어주신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가서 그 빚을 탕감을 시켜준 자기의 훗날을 대비한 것이지요. 참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지요. 주인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했다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지혜를 따르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답게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자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자, 지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전은 어떻게 그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소위 많은 교우들이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 것이 50%가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프로테이지가 앞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심지어는 꼭 교회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갈 필요 없다. 나는 안 가겠다. 참, 갈수록 세상 지혜에 밝아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엊그제 노예와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해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알 수 있어요. 모르기는 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므로 우리도 교우들이 올 수 있도록, 복된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교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카카오 TV로 이 예배를 듣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6, 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처음에는 속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혹시나 이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고 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 말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의 어려움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내 생각에 이것은 선한 일이니까 선한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라도 거짓말을 하지만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은 결국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N7 가지를 좀 기록했습니다마는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중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그 반응, 어떻게 할지를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지요. 자기 눈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꼭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일생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 아닙니다. 다윗도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도 지었고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말 못할 죄도 지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여러 가지 벌들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가리이까 말이까, 하리이까 말리이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잠언서 16장 1-3-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넘어가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밑은 아래는 다윗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쏘가서 망정 어쨌든 간에 기본 족속을
살려주고 만 겁니다. 이게 올무가 된 것이지요. 심지어 맹세까지 했더라. 맹세. 누구를 향한 맹세입니까? 서로 간의 약조 맹세도 있지만 이 맹세는 하나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자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기독교의 어떤 건파도 그걸 찬성한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이 범죄로 써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이유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 이 일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갚지 아니했을 때의 무서운 일을 우리가 가령 입다에 의해서는 잘 알지요.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무남동자 딸이 마중을 먼저 나온 기가 막혀서 딸을 붙들고 오는 레베에게 딸이 그런 말을 했지요. 기왕에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사오니. 이래서 우리가 맹세 또는 서약, 서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훗날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그 약조, 이것을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겨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기브온 족속을 이 조약을 깨뜨리고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다윗 시대의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어느 속에 지금 안에 인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은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너희가 어쨌든 거짓으로 속아서 약조를 했을 망정 기브온과의 그 약조를 깨뜨린 그 벌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도 이처럼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뤘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데브비라와 기란여아림이라. 사실 기브온은 지금 아래에 제가 써놨지요. 예루살렘 서북쪽 9.6km밖에 안 된답니다. 길갈에서부터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서. 그렇지만 쏘가서 조약을 일단은 맺었지요. 그리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더라.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여쭙지도 아니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조약부터 맺었느냐. 비록 저들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우리의 종들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지 말라는 왜 저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백성들이 오히려 더 훌륭하지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로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족장들 그들이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종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이지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의로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깨어서 항상 경성하여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응답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것이고 전혀라고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변함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또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도 남을 속인 일들도 많았고 남에게 속음을 받은 일들도 많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본 대로 내 귀로 들은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여쭙는 것을 습관하고 응답받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좌우명으로 붙들고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된 일들을 만날 것입니까? 하나님,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남을 속이지 않는 당연한 일이려니와 속지 아니하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더러 무엇하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응답을 받는 그 습관화되어진 그런 놀라운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성호를 보는 주의 만백성들을 주 앞에 엇다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 앞에 엇다갑니다. 이 교회를 주 앞에 엇다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기치를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교우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더 나아가서 선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런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엇다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48장입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태어버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기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꽃하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늙어 싸울지라 제압박선 형제여 공함치는 무르들은 흉한 낙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말과 싸울지라 제압박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이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들 위해 또한 주신 가정들 위해 생업들 위해 전도해야 할 이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